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여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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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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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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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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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몸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시간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육신의 평안과 물질의 욕심을 챙기며 생각하며 마음을 두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우리의 심령들, 마음들, 삶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 찬양의 삶,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달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가진 달입니다.
다시는 이 민족의 동족 상장에 비극이 없게 하시옵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전진해 나가는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뜻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권능과 은혜로 사람을 낚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바로 서는 교회, 또한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근방, 이 지역에 좋은 일들로 기쁜 일들로 소문나는 한뜻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모든 하늘문을 열어 보아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53번입니다. 53번 함께 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재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뜻 가족들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누구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위로를 주시며 끊임없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삶의 현장 이곳 저곳에서 넘어지고 부딪혀서 어질러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고된 노동과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 사람이 주는 어려움, 물질이 주는 어려움 등 이루 다 구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러 상황들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고 어디에 있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믿음과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하심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지친 성도가 있다면 주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음의 평화가 실종된 이 시대에 주님의 따뜻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뜻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사회의 인정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즐거이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속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양들을 먹일 영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안성호 목사님에게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이 준비하는 일의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은 주님의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목사님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자리 함께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다시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행 시행하는 대로 예배도 주일 오전 10시 50분, 수요일 7시 반, 새벽 예배는 당분간 해제가 될 때까지는 카카오톡 녹음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첫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고 그때는 성찬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성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교회 일정과 담임 목사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구혜진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훈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며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집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 한 명이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스승님,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지혜자가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신에게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소크라테스,
스승님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소크라테스가 놀라요.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가장 뛰어난 학자, 예술가, 정치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이유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왜 내가 지혜자로 응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근데 한 사람도 속 시원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며칠을 다니다가 소크라테스가 하나 깨닫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저들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신이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나 보다라는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자신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오히려 무지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으려면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이 중독에 벗어나려면 내가 중독자임을 인정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살려 주식시오라는 책을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한 것을 봤는데 이 사람은요. 주식으로 4억을 탕진을 했습니다. 주식만 생각하느라 다니던 병원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 중독, 도박 중독, 모든 중독을 치료하는 사람도 주식 중독에 빠졌다라는 거죠. 도박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중독자임을 깨달아야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치유와 회복은 현재의 내 상황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떤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내 인생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스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꼬이느냐?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지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야 나도 한번 부자가 돼보자. 그런데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부자가 된다더라. 우리도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섬겨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망했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죠. 집도 빼앗기죠. 땅도 빼앗기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것도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갑니다.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끌려갔어요.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5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기록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사라졌어요. 의인이 죽든지 진실한 사람들이 잡혀가든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졌어요.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버리는 아주 미련한 짓도 해버립니다. 종교적인 행사로 빙자해서 간음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타락해도요, 법조계가 살아있으면 그 법조계가 살아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법조계가 타락해도 교육계가 있으면 살아날 수 있고요. 교육계가 타락해도 종교계가 살아있으면 그 사회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종교마저도 타락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17절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아직도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능력이 없는 거 인정하시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를 봤어요. 마트에 과자가 진열된 곳이 있는데 아령이 덩그라니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마트에 과자가 오레오가 있고 아주 맛있는 과자들 사이에 중앙에 아령이 하나 딱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요, 고민의 흔적입니다. 뭘 고민했을까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아령을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과자가 보이는 거예요. 과자를 보고서 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까? 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과자를 사가지고 가는데 아령은 놓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실패했더라도 회복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 다시 얻게 하리라. 자, 모든 일을 봤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실패한 일도 보았고, 너희가 연약한 것도 보았고, 너희들이 성공한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할 것이다. 그를 슬퍼하는 자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생의 기회예요. 바꾸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셔서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다리 꼬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어요. 이 습관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성격과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처음에 뭐라고 했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꼬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잘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자꾸 딴짓을 해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방법을 자꾸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감정을 실어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에서 누가 날 건져낼 수 있을까? 실패한 이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내 나쁜 성격과 습관을 고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면 모든 것을 고쳐주셔서 완벽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1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느냐 하면 겸손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시면 내 인생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그걸 겸손한 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 인생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요, 예레미야 30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싶고 내 인생이 고쳐지고 싶다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결정할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결정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지혜롭게 결정했던 적이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순간의 결정의 순간에는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야, 그때 그런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 말 들었다라면 내가 이런 후회가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외면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부자가 되고 싶었고 자기 집도 짓고 땅도 늘리고 싶고 평화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어때요?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인생이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인생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첫째는 아유, 내 인생이 원래 그렇지.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지.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아유,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 탓부터 해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럼 금수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또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지. 더 나아가면 나라 때문에 그래. 이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계속 전부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내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 내 인생 하나님께서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도전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늘의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직히 다 아픔이 있지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 문제 하나도 없어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평안해 보일까요? 아닙니다. 티가 안 나서 그렇지요. 속에 지금 골물대로 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좋으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과 세상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나를 순간적으로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고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접했을 때 그 순간 어때요? 순간 위로받는 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에 빠졌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자기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졌어요. 그런데 풍요는커녕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되죠. 물질을 얻으면 물질이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명예를 얻으면 명예가 나를 위로해 주고 권세를 얻으면 그게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그걸 추구하며 갔는데 결국은 남은 것이 하나라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평생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위로는 아주 잠깐, 순간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당대의 부자라고 이 욥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가요. 또 어느 날은 사고를 만나서 7남 3녀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욥 자신도 질병을 얻게 됩니다. 인생이 진퇴양난이에요. 그때 자기가 함께 있었던 아내가 위로해요? 안 하죠. 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서는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좋은 아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아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인간은요,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고 안 그럴 수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다 누렸던 사람이 전도서 4장 1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사람이나 학대받는 사람이나 학대를 받는 사람이나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사막의 에덴과 같이 되고 그 광야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위로만 아니라 평강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군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업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위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우리나라 돈으로 209조 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개인 자산으로. 2위가 앨런 머스크 201조, 3위가 버나드 아르노 174조, 4위가 빌 게이츠인데 136조. 기업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이에요.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 부사장은 200위 정도에 있는데 자산이요, 개인 자산이 9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서 평안할까요? 평안해서 감옥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굴까? 북한의 독재 정권 김정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김정은 매일 숨어 다닙니다. 그렇죠? 자기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숨어서 옮겨 다니고 숨어 다닙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불안하니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평안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에 동기 4명하고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 인제로 한겨울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제가 군생활 했던 곳인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간 적이 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빙어 잡으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빙어 잡으러 가자. 그래서 쫄랑쫄랑 쫓아갔습니다. 4명이. 그리고 강에 딱 들어섰는데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혹시나 깨질까봐, 얼음 그 강이 깨질까봐 서로 뛰밀고 막 이렇게 먼저 안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겁을 먹고 있었는데 저기서 경운기가요 탈탈탈탈탈탈 거리면서요 그 강 위를요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애들하고 아줌마들이 타는데 뭐가 신나는지 깔깔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4명이 서서요 저 사람들 뭐야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미 이 정도 겨울이면 얼음이 어느 정도 알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운기를 타고 막 뛰어가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운기로 막 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초조해요. 염려해요.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받고 위로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이 시간 꺾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진실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셔서 물질로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베풀고 주어도 남는 역사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땀과 눈물과 고통이 담겨진 예물이오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오니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원금을 보시고 이 마음과 믿음을 보시옵시고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나 백정백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결단한 모든 백성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